어느 행사장에 안내원이 차들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주차해두고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검정 세단 차 한 대가 싹 지나가는데 인사를 탁 합니다. 장관이 탄 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차 한 대가 탁 지나가는데 무사 통과입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탄 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차 한 대 딱 지나가는데 큰 대형차가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시장님이 탄 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티즈 한 대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불렀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국민차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이나 그리고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국민이 두려운 겁니다. 지도자가 가장 무섭게 생각해야 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바로 뭐예요? 참 지도자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환경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권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가인이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하고 어떤 일이냐? 쫓겨나왔어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렵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렵대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정말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울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 군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소와 양을 좋은 것을 남겨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사울왕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뭐 했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내가 누구를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누굴 두려워했냐?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을 따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세상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그 광야의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바로 크고 두려운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며 크고 두려운 길을 걸어가며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정말로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덥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폭풍 모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여행하기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너희가 건너가려고 할 때 너희는 절대로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의 길이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고
정말로 먹을 거 없어서 정말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일제 침략에 있었죠. 그리고 전쟁, 6.25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보릿고개가 있으면서 민주화 운동이 있으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 두렵고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크고 두려운 광야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정말로 크고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앞으로의 이 인생의 여정에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여기서 너희 앞에 두셨다라는 말은 뭐냐? 이미 너희에게 약속해 주셨다. 이 땅을 주시기로 이미 확정을 하셨으니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 아직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두셨다라는 게 뭐예요? 두셨은즉,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에게 주시기로 확실한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하라? 올라가서 뭐하라?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 말은 바로 뭐냐? 얻어라. 내시라는 말이 뭐냐? 얻어라, 소유하라 라는 뜻이에요. 소유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니 너희는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주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겨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교통사고를 두려워하고 암을 두려워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치매와 중풍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벌리지 않을까봐, 자식이 잘못될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내가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멀어질까봐 많은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모든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여 두려워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먼저 내가 시작해야 할 게 뭐냐?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니 돈이 우상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니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니 인간관계가 나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또 가난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의 것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은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뭐하여 두려워하며 무서울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무서울 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때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태어날 때였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시대적 배경이 뭡니까?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다 죽일 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에게 죽여야 한다. 아들이면 죽여라.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왕을 명령을 두려워한 게 아니었어요.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흥왕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내 목숨이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그 산파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는다는 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왕의 명령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내 목숨이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산파들을 하나님은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헤롯 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결국에 가서는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죽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 왕 앞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자신 있게 전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뻔히 알아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헤롯 왕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한낱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웠어요. 계집종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며 욕하고 비방까지 하며 저주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많은 관리들과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협을 당했고 경고를 당했어요. 죽음의 목숨의 위기가 왔어요. 그럴 때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 같으면 불과 뭐였어요?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사람이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사람이 그 위협을 가하고 경고를 해도 도무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며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랍비가 로마를 여행하다가 왕비의 장신구를 주었어요. 왕비의 장신구를 주었는데
왕이 공고를 합니다. 왕비의 장신구를 주운 사람은 30일 안으로 가지고 오면 큰 상을 내릴 것이고 30일 이후에 가지고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공고를 낸 거예요. 이거를 들었어요. 이 랍비가 듣고 30일이 돼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31일째 되는 날 왕에게 그 장신구를 갖다 주었어요.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 왜 31일째 되는 날 가지고 왔냐? 어제 가져왔으면 너에게 큰 상이 내려졌을 텐데. 그러니까 너 모르고 그런 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알고 있는데도 일부러 31일 날 가져왔대요. 그러면 너 오늘 가져왔으면 너 오늘 목숨 나가는 거야, 너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는 말이 30일 전에 가지고 왔으면 주변 사람들이 왕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또 혹시라도 상을 노려서 네가 30일 전에 갖다 줄 거라고 오해받을까 봐 제가 31일째 갖고 왔습니다. 31일째 갖고 온 이유는 왕이 나를 죽인다는 것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나를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오늘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싸워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여행하기 전에, 이 앞으로의 세상을 여행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다듬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다면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리라 라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2018년도를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저를 합니까? 주저하는 이유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가 비슷하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짜장 짬뽕, 뭐 먹을까 생각을 좀 해요. 그죠? 물만두, 군만두, 뭘 먹을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동, 칼국수, 뭘 먹을까? 그죠? 냉면하고 콩국수. 왜냐? 왜 우리가 머뭇거리느냐? 뭐 먹을까 머뭇거리는 이유는 뭐냐? 두 개가 비슷비슷해서 뭐예요? 비교가 되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10억짜리 아파트, 1000만 원짜리 집, 어떤 거 선택할래요? 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100억짜리 집, 100만 원짜리 집. 아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왜 머뭇거리네? 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100억짜리 집과 100만 원짜리 집, 어떤 집을 선택해요? 곧바로 우리는 100억짜리 집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왜요? 비교가 안 돼요. 아예 비교거리가 안 돼요. 곧바로 즉시 100억 합니다, 여러분. 왜요? 비교할 수가 없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신명기 1장 25절 오는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어떻더라? 좋더라.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열매를 가지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냐?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느 땅이에요? 크고 두려운 광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자,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머뭇거렸어요. 주저했어요. 비교할 수 없는데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어떤 걸 선택하렵니까? 좋은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여러분들 머뭇거리렵니까? 무조건 천국에 가야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머뭇거립니까?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런 것을 분별했다면 즉시 옮겨야죠. 즉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겁니까?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하여 이 크고 두려운 광야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좋은 것, 옳은 것, 하나님의 뜻, 진리를 곧바로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끝은 가나안 땅 안식이며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지방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지방대학 합격했는데 장학생으로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합격 통보가 날라왔어요. 그 학생은 서울대학교 갔을까요? 지방대학에 장학금 받고 다녔을까요? 좋은 거니까 그쪽을 곧바로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자,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가지고 네가 왕후가 된 게,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에스더의 용기가 어디에 있나요? 그 결단이 어디에 있나요?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아끼는 성도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잡혀서 이제 죽습니다,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울면서 매달립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 사도 바울이 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는 줄 뻔히 알면서, 결박당하고 많은 고통을 느낄지를 알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모든 성도들이 울면서 말렸는데도 뿌리치고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뭐냐,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옳은 것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운 성도들이 울면서 붙잡는데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주님의 뜻이니까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좋은 쪽, 옳은 쪽, 그리고 주님의 뜻,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했으면 즉각적으로 그 방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1장 32절에 오늘 본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받았으면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그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옳은 것인데도, 좋은 것인데도, 진리인데도, 하나님의 뜻인데도 주저앉고 머뭇거리고 그 길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 교회 안에 있는 바로 불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신명기 1장 30절에 분명히 약속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들을 건져내셨고 구원하여 내셨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맨나의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쓴물을 달게 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너희가 눈앞에서 보았잖냐. 그러니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줬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8년도 새로운, 아무도 가보지 않은, 한 명도 가보지 않은 그 새로운 길을 우리는 이제 걸어갑니다. 그 길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크고 두려운 광야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신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환난과 역경에서도 끝까지 승리케 해주셨던 하나님을 내가 목전에서 내 눈에서 봤잖냐.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게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실천으로 옮겨나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저 천국으로 도달해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두렵고 무서운 이 광야길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여행을 잘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